오늘 제목은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진짜 안 변하는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슬픈 소식 들을 때 있잖아요. 감옥에서 자기 죄값 다 치르고 출소했는데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발바닥에 굳은 살을 뜯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발바닥에 굳은 살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절대로 코를 파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코를 파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절대로 손톱을 뜯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 저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네. 또 이제 어떨 때는요, 사람이 변하기도 한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애주가였던 자기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자기는 절대로 이제 술을 안 먹겠다, 더 이상 술을 안 먹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요,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안 변해, 안 변해.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쉽게 변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요. 그런데 정말 잘 안 변하는 건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그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 내면 같아요. 웬만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어쨌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니까 때로는요, 막 목회자 자신의 그 힘이라든지 목회자 자신의 노력이라든지 목회자 자신의 어떤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강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앞으로에 펼쳐질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역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7가지의 기적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고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복음을 저술하면서 이 첫 번째 기적을 맨 처음에 이제 기술하게 했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기적이 안 나와요. 요한 사도에 의해서만 이 기적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앞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그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이 혼인 잔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혼인 잔치는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모자라게 되어버렸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결혼잔치는요, 꼭 마치 인간이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결혼잔치는요,
멀리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위기를 맞은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 관습에 따르면요,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이든 신부든 정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약혼 기간이 끝이 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불시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신랑의 집에 데려와서, 그리고 그 신랑의 집에서 약 한 일주일 정도 결혼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상황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봐서 아마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결혼하는 집안과 아주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혼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결혼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꼭 마치 전라도 결혼잔치에서 홍어 요리가 빠진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었대요. 꼭 마치 경상도 결혼잔치에서 돈배고기, 상어고기 요리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축하객들에게 기쁨, 즐거움, 흥겨움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요,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글을 이제 읽어보면요, 포도주가 별로 맛이 없거나 넉넉하지 않았거나 하면요, 하객들이 혼주를 술을 하게 됐대요.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신랑 측 가족이 얼마나 이걸 되게 잘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포도주가 벌써 바닥이 난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혼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결혼 자체는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무엇입니까? 결혼잔치에 축하객에게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흥겨움을 주는 그 포도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보이는 그 결혼잔치지만 그 속에는 전혀 이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면을 열어보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이런저런 많은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고 치장합니다. 돈이든 명예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으로 자신을 막 치장하고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말하는 것 들어봐도, 행동하는 것 들어봐도 정말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을 열어보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꼭 깨질 것만 같은 얼음으로 조각한 새의 날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내면은, 그 안의 본성은 만족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이 혼인잔치는요,
하객들에게도, 혼주에게도, 그리고 현재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의 내면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약하구나. 너의 내면은 아주 불안하구나. 너의 본질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해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불안한 본성을 하나님께 감춰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기적은요, 우리 메시아 사역이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변화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본성에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마리아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천사가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 아들 메시아가 무언가 좀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요, 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기적을 행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좀 드러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영 석연찮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우리가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 여인에 대해 존중의 의미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ma'am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한국말로는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자, 이 말은요, 거절의 의미는 아닙니다. 거절의 의미는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될 기적이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사역이 될 건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메시아가 메시아로서 메시아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와 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더 줍니다. 무엇이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할 때 이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다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의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겁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제게 요청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메시아의 일을 메시아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후에 메시아에게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다 듣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의미했던 바와 예수님이 의미했던 바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곤란한 상황을 메시아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한 것이죠. 인간의 불완전하고 약한 이 본성은 오직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그 내면 깊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기적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되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어떻게 했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요.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 여러분,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 항아리는 2통 혹은 3통 정도 든다라고 한글 성경 번역하고 있고요. 아마 영어 성경은 20갤런 혹은 30갤런 정도 든다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한 통, 두 통이라는 그 당시에 단위가 지금 갤런으로 따지면 한 통이 10갤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해요. 한 통이 약 10갤런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게 평균으로 따져서 그러면 이 돌 항아리 하나가 25갤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요. 6개 있었잖아요. 돌 항아리가요. 150갤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몇 갤런이죠? 5갤런이죠. 이 5갤런 물통이 30개 정도의 양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양은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필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는 그 당시에요, 식사 전에 손을 씻기 위해 사용하던 그 물을 담는 용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생적인 의미로 손을 씻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이 당시에 이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은 항아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사람들에게 막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는 사실은요, 우리 메시아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버려야 할 옛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버려야 할 옛 것들을 대표하는 돌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첫 번째 기적에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의 변화의 대상은 우리의 모든 옛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옛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옛 것들을 모조리 변화시켜서 아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삭슬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옛 것들을 바꾸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포도주 맛을 보고서 연회장이 감탄을 합니다.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중요함이 또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당시에 결혼잔치를 하는 신랑 집에 혹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좋은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에는 좀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는 완전 다른 거죠.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는 정말 좋은 포도주였나 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감탄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로 인해서 이 결혼 잔치에 닥친 위기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인간의 내면의 불안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요, 막 골마 터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짜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강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건 자기의 불안함을 숨기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정말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안은 만족함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겉모양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성분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변화는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겉모양만 바뀐 게 아니에요.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변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또 동시에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본질이, 그의 속성이, 그의 내면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다면, 예수님을 지금 현재 알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분이세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요, 변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도 변하고요, 그의 말도 변하고요, 그의 인품도, 성품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성품까지 바꾸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의 습관도 당연히 바뀌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 다 사라져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의미하던 돌 항아리의 물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돌 항아리에 새로운 성분이 채워진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뀐
나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대학을 이제 가게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무슨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대학을 진학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뀌고 있다면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짜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정말 이 최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네, 연회장은요, 예수님이 바꾸신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막 감탄합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난 건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처럼 전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과 진짜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의 내면과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이 기쁨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에게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기쁨의 원천이요, 진짜 즐거움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변화되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